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고, 예배 때마다 듣고, 장례식장에서도 듣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한 시편 23편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4가지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비밀들을 아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시편 속에 숨겨진 4가지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밀, 목자는 양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양을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서양의 목동들은 양을 뒤에서 몰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 앞에서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서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 길에 위험은 없는지, 맹수는 없는지, 독초는 없는지 미리 살핍니다. 안전하다고 확인된 길만 양들에게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보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점검하시고 안전하다고 확인하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 그 이해되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보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보셨습니다. 그 길이 안전하다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아무 풀밭에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을 찾습니다. 아무 물가에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가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목자께서 이미 이 길을 가보셨구나. 이 길이 안전하다고 확인하셨기에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비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닐지라도입니다. 이 뜻은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라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닐지라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골짜기에는 출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둠 너머에는 새벽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언제 양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편안히 풀을 뜯을 때 목자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들 바로 곁에 붙어서 걷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도구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목자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목자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슬플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걸까요? 조용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베푸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다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세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던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비웃던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팔았던 바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굴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간신히가 아닙니다. 넉넉히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대적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뒤쫓아옵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외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보내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반드시입니다. 어쩌면이 아닙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확실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아침 새로운 긍휼이 임합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아침 새로운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도 여러분을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이 고백으로 끝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 내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며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시편 23편의 4가지 비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보신 길입니다. 안전하다고 확인하신 길입니다. 둘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셋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넷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이 네 가지 비밀을 아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읽으실 때 이 네 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익숙했던 이 시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더 깊은 위로를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자는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목자는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